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5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리스도 이전의 믿음과 그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종종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치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의 전유물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또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내용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이 믿음에 대해 믿음이 다르게 진술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순종, 충성 이라고 하는 말들이 신약 성경의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 의존, 의탁 맡기는 거죠. 또 사명, 이 모든 것들이 믿음에 대한 다른 표현들입니다. 전부 같은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동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이런 생각도 매우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전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가 구원과 관련하여 구원을 얻는 그 믿음이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고 구원의 목표가 무엇이냐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 사실상 이 성경의 관심이지, 그냥 믿음을 가져라, 확신이 있는 사람이 되어라, 신념을 가져라, 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소망에 대한, 다시 말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무엇에 근거하는 것이며 또 무엇을 소망하는 것인지, 이것이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믿음에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그리스도 이전의 믿음과 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다 믿었죠. 믿었으니까 율법을 지켰죠. 믿었으니까 애굽 땅을 떠나서, 그 애굽 땅이 뭐 노예로 살았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수백 년 동안 그 가문이 정착했던 그런 땅이에요. 고향 땅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집을 놔두고 집을 떠나서 그 허허벌판 광야로 나갔죠. 믿으니까요. 또 뭐 등기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믿을 것도 하나도 없는데 멀쩡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저거 니들 땅이다, 저거 니들 땅이다, 그걸 또 믿고 또 그렇게 갔잖아요. 다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다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께서 이 갈라디아에서 진술하려고 하는 그것, 마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종류의 믿음들을 진주에 비유한다면
뭐 이렇게 찌그러진 진주, 뭐 타원형인 거, 또 뭐 이렇게 정말 하얀 거, 검은 흑진주, 뭐 여러 가지. 이게 하나가 다 믿음이거든요. 근데요, 그 모든 진주들을 다 버리고 바꿔야 되는 하나의 믿음.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에서 이야기할 때 큰 진주잖아요. 크고 완전한 진주. 이게 믿음이란 말이야. 그 믿음. 그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어주심으로 나의 믿음에 대한 보증이 되어주신 그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구원과 관련되어진 이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의 이런 다양한 생각들, 이런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문맥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 그리고 이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면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 사도께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23절 앞에. 그러니까 23절은 22절로부터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22절에 있는 내용은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죄 아래 갇히게 되는데 그것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거추장스럽고 오히려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단 말이죠. 없는 게 낫잖아요. 그게 있으면은 죄 아래 갇히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바로 22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지금 23절에서 다시 부연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대요. 이제 뒤에 있는 설명은 뭐 왜 그런지, 그것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당사자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아니,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지. 그런 게 뭡니까? 우리들이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심지어는 기도하실 때 그들의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이게 말입니다. 뭐 이렇게 말은 그럴싸하고 이럽니다만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게 있어요. 뭐요? 내 코가 석자다 이거요. 내 코가 석자다. 네 주제나 챙겨라. 뭐 이런 말이 이렇게 온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그 방해받아요. 그 사람보다 더 가까운 사람, 그 사람보다 더 급한 나.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못하게 해요. 이렇게 해서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되물려지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안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23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설명하는 것은요,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건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이 단어 하나가 번역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중간에 보시면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거기다 밑줄을 치세요. 여기 이제 메이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게 프류레오라는 말이거든요. 프류레오라는 말을 여기서 매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이제 23절의 끝에 보면 갇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갇혔다. 이게 쉰클레오거든요. 쉰클레이오. 이게 이제 앞에 22절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22절에서 죄 아래 가두었다 이렇게 됐잖아요.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23절의 중간에 있는 매였다라고 번역한
이 프리오레오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뭔가? 이것은 매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죠. 근데 이 단어가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과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이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지키시리라 그래요. 지키시리라. 이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좀 이해를 돕도록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게 많이 애송하는 구절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율법 아래 매였다. 의미가 달라지잖아요. 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도요. 이 단어 사용된 용례가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래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제 설교되어지고 가르치는 내용 중에 외부 교인들이 다른 교인들이 이렇게 잘 납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니까 의외로 더 좋은 구원이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반감을 가져요. 구원이 더 좋은 게 있어? 그러고 막 웃더라고요. 있다니까요. 있다니까요.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네? 12정탐꾼 12명 전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더 좋은 사람들이에요. 더 좋은 구원을 얻었어요. 네,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들은요. 가나안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좋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있다니까요. 그리고요,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요, 사도들은 더 좋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은. 또 그 제자들 가운데에서 사도들에는 못 미치더라도, 누가복음의 그 70명의 특별한 제자들, 그 권세와 권능을 받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더 좋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요. 더 좋은 구원, 더 좋은 구원, 더 좋은 구원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우리가 흔히 이미와 아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보다는 아직 쪽으로 더 많이 가면 갈수록 구원이 어떤 구원이에요? 더 좋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쪽으로 가면 덜 좋은 구원이에요. 덜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안 좋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더 좋은 구원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도요. 구원이 있는데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 그걸 뭐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했냐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구원이고 누릴 수 없는 구원이거든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부활이네요, 뭐. 부활이잖아요. 마지막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현실적인 구원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물질적인 구원도 있고, 병 고침받는 구원도 있고, 우리들이 막혀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많은 구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구약의 모든 언약의 백성들에게 약속되어진 그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이 있어요. 그걸 부활이거든요, 부활. 근데 그 부활, 그거를 얻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 1장 5절도 더 좋은 구원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좋은 말씀인 거죠. 어찌하였든 지금 빌립보서 4장 7절이나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프로레오라고 하는 이 말이 지킨다, 보호한다 이런 의미다 이 말이죠.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3절에서 그러나 그랬으니까 바로 앞에 그러니까 22절에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나니까 그것과 상반되는 내용이겠죠.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러니까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갇힌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보호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보호받는 거다. 보호받는 거다. 어린아이들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의 시간과 그들의 자유를 구속합니다. 제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간섭으로 여기죠. 근데 사실은요, 그게 보호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3절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메인바되고가 아니라 뭐다? 보호를 받고 있다. 이거 여기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계속 보호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정관사가 붙어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이 아래라고 번역한 이 휘포라는 말이 아래라는 의미도 됩니다만 이것은 영어의 그 수단을 나타내는 바위의 의미를 또 가져요. 그래서 여기서 율법 아래에 매였다. 이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를 해석을 한 거고 율법에 의해 어떻게 되었다? 보호받았다. 보호받았다.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에 의해 보호를 받았다. 이거는 지금 바로 앞에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러나 우리를 죄 안에 가둔 것 같은 그것이 심판이거나 징벌이거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율법에 의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목적이었다는 것을 밝힌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제 뒤에 23절의 하반절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여기에 지금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이게 임박한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임박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때 임박한, 곧 오려고 하는, 못마려고 하는 임박한이라는 말이 여기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냐면 계시될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따로 떼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박한, 계시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박한, 계시된 그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23절을 사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에 의해 보호를 받아왔다. 임박한 계시된 그 믿음을 위해 갇혀 있는 상태로 말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럼 믿음을 갖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이전의 믿음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 이전의 믿음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자기의 신념, 자기의 확신 이런 거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과 상관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자기 확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믿으면 될 거야. 기도하면 될 거야. 뭐 될 거야도 아니지. 안 되기만 해봐라. 뭐 이런 거죠. 뭐 별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게 딱 별르잖아요. 왜? 내가 확신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 이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사람들이 가졌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믿음을 입증하셨거든요. 근데요,
20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2000년 전이나 그때부터 2000년 후나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 이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전의 믿음. 2000년 전에만 그리스도의 이전이 아니에요. 이게 시간적으로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성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실제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의 모든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고 원인이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갖는 믿음, 이게 그 믿음이거든요. 이게 그의 믿음 안에 있는 내 믿음이에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이것 가지고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맨날 믿음 얘기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믿음과 사람의 믿음만 구별을 해도 이해가 된다.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믿음을 얘기할 때 이게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는 건지 나의 믿음을 말하는 건지 이렇게 분별할 수만 있어도 성경이 읽힌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헷갈리니까 확실하고 불변하고 완전한 믿음, 그건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근데요, 믿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할 때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인 거예요, 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럴 때는 누구의 믿음이다? 예수님의 믿음이다. 그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 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 했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라고 번역된 그것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으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과 나의 믿음, 사람의 믿음이 구별돼서 쓰이는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번역이 그렇게 따로 구별되어 있지 않다고요. 근데 안 돼 있어도 상관없다. 왜요? 문맥을 보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나보고 내 믿음을 온전히 하라는 말씀이구나. 또 내 믿음으로 너를 보증한다는 얘기구나. 그냥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래서 그 믿음이 오기 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부분이 어떻다? 계시될 믿음이 아니라 계시된 믿음, 계시된 믿음. 그러니까 계시된 그 믿음이죠. 그러니까 계시된 그 믿음이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셨던 구약의 말씀들을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계시들이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죠.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그 대속의 제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구약 성경 안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계시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말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근데 그것이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죠. 근데요, 지금 시간적으로 보세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승천한 뒤 아닙니까? 근데 왜 그것을 임박하다고 이야기를 했는가? 그것은 우리 기준이에요, 우리 기준. 지금 이 갈라디아서의 시점이나 우리의 시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당신의 믿음을 드러낸 것은 과거적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임박한 믿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직 그 믿음이 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와 있어요. 이렇게 손끝에. 이렇게 딱 들어가려고 해. 임박한 믿음. 근데 여기서 이렇게 딱 튕겨내면 소용이 없다니까요. 여기서 튕겨낸다고 하는 게 뭐냐면 자기의 인생 안에 예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믿으시는 예수님의 믿음이 실제적인 나의 삶의 자원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 유익을, 그 열매를 우리가 누려봤을 때
그때 이제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는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 단물을 딱 먹고 난 뒤에 믿지만 예수님은 그때 믿었다고 얘기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시간으로는 우리가 뭐 제대로 된 거 거의 없어요. 그죠? 다 바뀔 것들이잖아요. 싹 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런데 지금이 부활의 순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도 바뀔 것이 없는 완전하게 돼요. 부활의 순간에. 근데 그때 엉망진창이었다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거까지도 그랬던 게 된다니까요. 과거까지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매여서 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응? 아니, 나비가 하늘 날아다니다가 지가 벗어놓은 껍질을 한 번씩 보러 오나요? 아니, 그런 나비가 어디 있어요? 누가 저거 네가 벗어놓은 거야 해도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나봐, 뭐고 닮았냐 쟤하고 하나도 안 닮아.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과거와 결별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해마다 벗어놓은 그럴 때 다 모아놓고 거기다 코팅까지 해가지고 그 영원 불멸한 것처럼 또 뭐 이제 거기 추억들 있잖아요. 그때 내가 그 벗을 때 뭐 어떤 일이 있었고 이게 얼마나 웃기냐 이 말이죠. 그냥 버려 여러분. 아니 저 우주로 나가는 로켓 이렇게 할 때 그 뭡니까 우주선을 방송하고 할 때 그 추진체 그 뉴스 나오는 거 봤어요? 그 우주선을 띄울 때 그 추진체가 동경 몇 도, 북위 몇 도에 떨어졌는데 그걸 갖다가 어느 고물상에서 얼마에 팔았는데 다른 데서 팔라 그래서 이거 뉴스 나와요? 그거 신경도 안 써요. 에? 그럴 때 이제 세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이제 팔아서 이제 부자가 되는 건데 그 관심도 안 갖잖아요. 여러분, 현재가 바뀌면 과거도 바뀌고 미래도 바뀝니다. 이게 뭘 얘기하면 부활의 완전함에 대한 얘기예요. 부활의 순간에요.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기억을 더 존중한단 말이에요. 기억을. 그러니까 우리들의 과거의 잘못과 회개한 이런 모든 잘못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거 네 거 아니야. 네 거 아니야. 계속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죠. 아니, 내가 똑똑히 기억한다는 거 아니에요. 똑똑히 기억한다. 아니, 네 거 아니라니까. 너 그럼 지금 다시 들어가 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여기서 이렇게 임박한이라고 표현한 이것은 그 믿음이 뭐 아주 오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믿음이죠. 확실한 믿음, 하나님의 믿음, 예수의 믿음, 그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각 개인들에게는 아직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믿음은 이만큼 커요. 이만큼 큰 하나님의 믿음 안에 우리의 없는 것 같은 믿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계속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임했지만 아직 나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무리 존귀하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겸손하셔서 아니옵니다 이러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한 건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그러면 존귀한 거지.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망발이지. 응? 선생님이 뭐 이렇게 가르쳐주면 네 해야지. 선생님 그건 답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암만 점잖게 공손하게 예의를 갖춰서 얘기한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폐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떠함은 여러분의 이 외형에서 보여지는, 뭐 거기에는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사회적 관계, 이 모든 거 아니겠어요? 다 허상이라니까요. 지금 새벽에 욥이 철저히 막살나는 게 뭡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그게 자신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근데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없어진다 그래서 욥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다 그래서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그걸 가지고 평가해요. 우리 자신도. 그러니까요. 뭐 좀 일이 잘 되고 그러면은 뭐 아이고 하나님이 좋다고 얘기를 해. 근데 뭐 좀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 아주 쌩을 까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귀엽지 사실은. 예? 그것도 귀여워요. 왜? 그게 이제 성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어릴 때는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예? 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참 신학 연수가 꽤 된 분들 아니요. 예, 이만하면 좀 웬만큼 뭐 이렇게 좀 철이 날 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나를 판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불변하는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확정시켜 놓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확정시켜 놓는 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사람이다. 이걸 확정시켜 놓으셔야 돼요. 근데 이 믿음, 이게 그의 믿음이죠. 예수님의 믿음이죠. 이것을 흔들기 위해서 오만 잡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환경으로 이런저런 어려움을 일으키고 우리 안에 거짓 감정을 일으키고 이런 지성의 오류들을 일으키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여기서 홍해가 막 갈라지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요. 예? 반석이 터지고 거기서 물이 나오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그거는 옛날 예수님 때 유행했던 거고 지금은 유행이 지났습니까? 응? 요새 병은 다 병원에서 고쳐야 되는 거고, 예? 물은 저 상수도 수도 관리국에서 공급하는 거고, 뭐 이런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근데 우리가 안 보죠. 안 믿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임박한, 그래서 계시된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된 모든 내용들을 말하는 거고, 임박한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걸 말해요. 그러면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 믿음, 구약에 계시된 그 믿음은요, 나의 믿음이 된 게 있고 임박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있거든요. 우리 각자가 믿는 바가 있어요. 믿는 정도. 이 정도는 그냥 가능해. 이렇게 가능성도 믿음이라고 치자 말이요. 뭐 성경에서 그러니까. 뭐 이 정도는 돼. 이게 우리의 믿음인데, 그 너머, 이거 뭐예요? 내 믿음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이게 한계 상황이잖아요. 그 한계 상황에 넘어 있는 그 내용들, 성경의 약속들, 이게 임박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되죠. 점점점 되죠. 점점점. 여러분이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한다는, 다 임박한 믿음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믿음이 되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임박한 믿음이죠. 그래서 임박했다고 하는 게 그게 100년이 될 수도 있고 100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적지 않게 임박한 믿음들이 있죠. 이걸 다 신비라고 해요. 신비.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일들은 기독교의 신비를 다 제거해버려요. 이 기독교의 신비는 뭐예요? 임박한 믿음이거든요. 그 임박한 믿음은 무엇에 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에 관한 믿음이에요.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을 빼면 말입니다, 뭐 걱정할 거 없어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잘 정리한 책들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면 다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신비적인 믿음이거든요. 신비적인 믿음. 이게 다 임박한 믿음이에요. 임박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당장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박한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됐을 때 분명히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이게요, 어떤 사람은 뭐 그게 1년 안에, 10년 안에, 어떤 사람은 100년 안에, 그것도 안 돼서 죽어서까지, 이제 지옥에 가서까지, 뭐 한 500년, 뭐 1000년까지 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언젠간 되겠지,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언젠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모한 생각이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 요게 생략되어 있다. 그래서 임박한 계시된 그 믿음을 위해 갇혀 있는 상태로 말이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바로 갇혀 있는 상태거든요.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게 무엇을 위해 있다? 바로 임박한 계시된 그 믿음을 위해서 갇혀 있다. 이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쉽게 풀어서 얘기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겪는 모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 있다? 부활을 위해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을 위해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위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지나야 부활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불편과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지 않아요. 부활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 지금 새벽에 욥이 당하는 고난이 그것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의미인 거예요. 이렇게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바울 사도께서는 이 깨달음을요, 로마서 11장 32절에서도 말씀을 해요. 로마서 11장 32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셨다 그래요. 응?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셨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게 하나님도 일조하신 거죠. 그잖아요. 순종할 수 있도록 쫙 바꾸시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두셨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아, 왜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왜 놔요? 뭐 이런 거잖아요. 어? 왜 또 내 안에 이런 죄성을 왜 놔요?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 이걸 좀 없애시지. 전능하시다며.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목적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두어 두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가두어 뒀는데 거기서 벗어날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갇힌 자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죄 아래 갇혀있는 이것은 불쌍하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시고 은혜를 막 주셔. 어디까지? 우리가 부활에 이르기까지. 이해되세요? 근데 이게 바꾸어서 우리들의 입장도 바꾸어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쉬운 게 없으면은요, 부활 바라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 바라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로마교회예요. 로마교회. 로마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 바라지 않아요. 사제들은 좋은가 봐.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한테 거기 가면 이제 뭐가 좋냐, 뭐 이렇게, 뭐가 좋냐. 뭐 이제 추석 이제 명절이 오니까 뭐 차례 지낼 수 있어서 좋다. 차례 지낼 수 있어서 좋다.
또 술 마실 수 있어서 좋다.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헌금이에요, 헌금. 헌금. 성당에서 주일날 하는 헌금은 1,000원을 되게 넘지 않아요. 대부분. 많이 하는 사람 많이 하는데 일반적으로 11조 이런 거 없거든요. 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 헌금 갖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고 심리적인 위안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지금 사실 바울 사도께서 23절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요. 이런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또 심지어 신앙생활을 먼저 한 입장에서 가질 수 있는 불만에 대한 반박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게 유대인으로 태어났었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 한민족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더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바입니까? 원래 정답은요, 유대인으로 태어나기를 바라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식의 질문은 이런 거죠. 여러분,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기를 바라세요? 아니면 이 다음에 성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기를 바라세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양심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나는 한 번도 주일을 빠진 적 없어.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한 번도 주일 빠진 적 없는 게 기쁨이고 감사한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자유를 뺏긴 것처럼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주일을 한 번도 빠져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빠져보지 못했어지. 하고 싶은데 못했어.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은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은 것과 나중에 믿은 것, 그러니까 일찍 예수를 믿은 것, 또 오래 예수를 믿은 것, 그게 좋더냐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랬던 사람들 중에 천천히 믿는 게 좋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질문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맡았잖아요, 유대인이.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잖아요. 근데 율법이 하는 일이 뭐래요? 죄 아래 가둔대요. 그럼 그 율법이 없으면 안 갇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게 낫잖아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일찍 믿는 게 좋습니까? 나중에 믿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찍 믿는 게요, 엄청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실 세계 속에서는 설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들이 계속 있었다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유대인을 부러워하지 않잖아요.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혐오하잖아요. 우리는 대박난 사람들이고 니들은 똥 밟은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을 받았는데 구원도 못 받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근데 이거는 오늘날만이 아니라 그때도 그런 생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갈라디아에 있는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유대인들 웃기는 거예요. 유대인들 웃긴다고요. 그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이런 유대인들 웃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보면 또 이게 주눅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러면 유대인 된 게 뭐냐고.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수를 믿는 게 사람을 판단하는 1차적인 어떤 판단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사람을 판단할 때.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니까요. 근데 종종 우리 크리스찬 자매들 중에서 신앙 하나로 남편 택했다가 패가망신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냥 교회 다닌다는 그 말 하나만 듣고 그냥 무조건 뭐 배우자로 결정했다가 아주 인생 탈탈 털리는 사람들 있죠. 또 반대로 신앙과 상관없이 다른 요소들이 어떤 좋아 보여서, 그렇죠?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워가지고
이 결혼했다가 이렇게 독사가 먹고 잠든 것처럼 그냥 평생 그냥 죽은 것처럼 지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다 봐야 돼요.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할 때 배우자를 선택하고 또 여러분들이 사업의 파트너를 결정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 어떤 일, 그거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다. 사람을 판단할 때 뭐 하나로만. 그 여러분 특히 뭐 그 뭡니까? 그 무슨 정치인들 선거하고 이럴 때 뭐 예수 믿으면 찍어. 아,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 응? 교회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갔다가 교회 갔었다. 그럼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알면서 왜 그래요? 이상하게 거기에 맹신이 되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성적인 오류가 있어요. 이게 다 거짓 감정에서 오는 거죠. 괜히 이제 막연하게 우리 편이라고 하는 여기에 속아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지금 사실 답을 주는 장면인데요. 이거는요, 여러분, 율법을 맡은 것이 정죄받는 이유는 아니거든요. 물론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아. 그렇죠? 근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의해서 메인바가 아니라 보다 보호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3절에서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거다? 좋은 거다. 좋은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거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살았던 영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이런 거는 이런 말을 하면 막 그 반감을 가져. 근데 이걸 바꿔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 좋은 거예요. 그럼 또 할렐루야 그래. 다 지 얘기만 하면은 다 좋다 그러고 조금만 다른 것만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뒤집어지는 그 논리가 그 논리라니까요. 일찍 믿으면 더 잘 믿으면 더 열심히 믿으면 좋은 거라니까요. 근데 문제는 현실 세계 속에서 그게 별로 좋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좋다고 생각 안 드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적당히 라는 신앙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도 하지 마라. 적당히 해라. 불가근 불가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온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인들의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대세예요, 대세 이게. 이게 지금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바울 사도도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아, 이거 우리가 율법을 맡은 민족으로 태어났던 게 결국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거 똥 밟았네.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예수 믿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네. 이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옛날에. 왜 우리만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고 보니까 민족의 구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이럴 바에는 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바리새인으로 막 성경, 모세오경 달달달달 외우고 이래. 쟤네 보니까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아니, 구원이 똑같아. 저게 낫지. 이게 나요? 그러니까 애써서. 아니야, 말씀엔 은혜가 있어. 근데 뭘 은혜가 있어. 깜깜하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랬는데, 지금 바울에게 어떤 변화가 온 거죠. 새로운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바로 과거에 대해 가지게 된 새로운 이해인 거예요. 아,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게 복된 거였고, 내가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이게 굉장히 복된 거였구나. 다만 그 가치, 진가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내가 악을 행하며 살았지만 그건 내가 잘못한 거고 알고 보니까 좋은 거였구나. 이 깨달음을 말하는 거다. 여러분은 정말로 이 바울 사도께서 깨닫게 된 이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 그대로 이렇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핵심은 뭡니까? 이거는요,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그 믿음과 상관이 없는 믿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사도가 되기 이전에
그도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그잖아요. 자기 인생을 걸었으니까.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그리스도 이전의 믿음이었던 거잖아요. 그리스도 이전의 믿음. 그래서 내 구원을 내가 이루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 구원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하고, 나의 행동과 나의 판단에 대한 그 모든 결과는 나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하루하루를 위태롭고 긴장 속에서 쉬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안식일을 보면 어떡하지? 안식일을 이거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계속 하루 종일 줄줄줄 외우면서 오늘 그래서 딱 안식일 딱 지났을 때 어떻게 하세요? 비로소 안식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 지나고 나서 안식을 해. 왜? 안식일 안 어겼다. 지금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심각하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왜곡된 게 이제 안식일 부분이잖아요. 특히 우리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렇게 목사 선서할 때 선서하거든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을 절대적으로 따를 것을 이렇게 서약하고 목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장로교회의 그 목사들에게는 이게 헌법 같은 이것이라서, 근데 이게 지금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못 고쳐요. 그걸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딴지를 틀면 이게 이제 바로 확 빨간 줄 긋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 깨닫게 해주신 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된 복음의 진리들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그 신앙 고백의 의미를 재해석하면 이게 교단 헌법에 위배되는 게 아닌 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고민이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구원결이나 종말관이나 이런 것들을 총회에 헌의해서 이제 노예에 올려서 이거를 백발백중, 사실은 이제 그 결과는 이렇게 해서 이걸 보고 목사님들이 성경이 이렇다, 그래서 막 온 교회에 알려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 온 우주를 여러분들이 창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 살아가는 거, 이렇게 다 얘기하기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 믿음 없어요. 오히려 이게 문제가 돼서 이렇게 이슈가 될 거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두려움이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웃지만 막상 그런 일이 터지고 나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어떤 태도를 취할지 알 수 없어요. 저는 막 박해가 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 신문 방송에서 떠들고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최소한 불협화음을 내지 말고 교회 안에서 갈등을 유발시키지 않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해도 이게 답이 없어요. 이게 가끔씩 제가 이렇게 낚시질을 해보는데, 안 돼요. 근데 이제 답을 얻은 게, 그냥 단독적으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보다는,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우리는 이게 성경보다도 사실은 더 위거든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아무도 말 못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지혜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바울 사도도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감사.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났을 때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삶을 굉장히 부끄러워했다고요. 직접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진리를 오해했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저주하고 이렇게 후회했던 그 바리새인의 삶은 영광스러운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던, 어떤 교회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던,
거기에는 잘한 것과 잘못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다녔기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었었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일찍부터 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면 그거는 뭐한 거다?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좋은 거다. 요 얘기를 지금 사실 하는 거죠. 그럼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참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죠.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요. 그럼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서 지금 계속 했던 얘기는 뭐예요? 율법을 하는 일이 뭐래요? 우리를 가두어 둔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이상한 거잖아요. 이렇게 문맥상 가둬놓았다 그랬는데 또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네. 아, 그러면 그리스도도 그 안에 갇혀 있었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이게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의미 없이 그러니까 읽고 지나가는데 의미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아니라 그냥 소리지, 소리. 훅 하고 지나가는 소리. 그러니까요, 1000번을 읽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빨리 끝까지 가는 게 이제 찍고 다시 오는 게 이제 목표니까 뭐 이런 거죠.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또 더더군다나 이같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도 맞지 않아요. 이같이라고 번역한 말이 호태라는 말인데요. 그래서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23절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율법의 보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의 보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갇혀있는 것과 같은 형태로. 구속받고 불리한 것 같은 형태로 있었지만 사실은 그게 불리한 게 아니라 자유를 제한된 게 아니라 정죄받는 게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보호받은 거였다는 거예요. 보호받은 거. 무엇을 위해서? 완전한 믿음, 완전한 그 믿음을 위해서 보호받았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보호받았어. 구속받는 형식으로 보호받았어. 그래서 말이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보호 아래 이게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여기는 뭐였어요? 율법에 대한 좋은 내용이었어요? 나쁜 내용이었어요? 좋은 내용이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깨로 인도하는 이라고 하는 말이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너무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냥 직역하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거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는요. 그래서 사역하면 그래서 그 율법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초등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초등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될 것입니다. 이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의는 사람에 의해요? 하나님에 의해요? 하나님에 의해요. 사람의 노력과 수고와 이런 작용들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근데 사람의 의에는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의 의로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있는 4대 성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왜 성인이라는 말을 붙여요? 사람의 의에 이른 사람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 자신도요. 사람의 의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스스로. 율법에 흠없는 자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네. 노아도 그랬잖아요. 욥도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사람의 의에는 이르렀다니까요. 근데 지금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할 때는 모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할 때 그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이거를 사람의 의로 착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공하려고 하고요. 믿음으로 시험 잘 보려고 하고요. 믿음으로 뭘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성공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까? 사람의 의입니까? 그건 사람의 의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루는 의는 하나님의 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그러면 바로 24절에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초등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교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사실은 이 초등교사라고 하는 말이 어린이를 의미하는 말과 인도한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파이다 고고스라는 말인데요. 이 파이다가 이게 어린이거든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것은 초등학교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초등학교보다는 뭐 보육교사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게 뭡니까? 유치원이나 유아원 애들 그 아시죠? 병아리 이렇게 그 애들이 따라서 하면서 이렇게 삐약삐약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초등학교 되면 애들이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등교사도 좀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초등교사라고 번역된 이 파이다 고고스라고 하는 이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제약가림을 못하는 아이들을 인도하는 사람을 말해요. 이때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통제하는 거죠, 이렇게.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그 율법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초등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럼 여기서 초등교사로 번역된 이 파이다고고스가 의미하는 것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어떤 믿음이겠어요? 이 믿음은. 그렇죠. 사람의 믿음이고 또 이거는 율법, 그리스도 이전의 믿음이겠죠. 그리스도 이전의 믿음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이전의 믿음, 이런 게 뭐 있습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이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덕적인 믿음이겠고, 인간적인 믿음이겠고, 또는 뭐 도덕적 신념이 되겠고,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 같은 거 되겠고, 계급 이념 같은 거, 이런 게 다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전의 믿음 안에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의식들이나 또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배달의 민족, 뭐 한민족이라고 하는 이거 다 믿음이잖아요. 다 헛거잖아요. 알고 보니까. 하지만 그런 믿음들이 우리는 이래. 뭐 이제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화 사상 무섭거든요. 우리는 세계의 중심이고 우리가 온 세계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성경적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의 왕적 민족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온 세계의 중심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중화 사상이거든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주변은 다 오랑캐잖아요. 지들만 사람이고. 이런 것도 다 그리스도 이전의 믿음에 속해요. 공자가 가지고 있었던 유교적 이념, 이거 다 뭐예요? 다 그리스도 이전의 믿음이에요. 또 심지어는 뭐 이런 다른 종교들, 석가모니며 심지어는 무슨 이렇게 이단 사이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도 다 뭐예요? 그리스도 이전의 믿음에 속해요. 정통교회라 하더라도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믿음도 사실은 뭐예요? 그리스도 이전의 믿음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래서요, 도찐 개찐이에요. 거기서 보면 뭐 좀 다른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 얘기만 할 뿐이지, 다 지들만 잘났다는 얘기고, 지들 말고 딴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고, 다 비슷비슷해요, 논리가. 왜? 전부 다 그리스도 이전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했을 때 우리들이 딱 받는 어감. 너를 위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하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목표로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목사로서가 아니라, 뭐 집사로서, 성도로서가 아니라, 뭐로?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목표를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을 때, 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이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광이 일치해요. 따로 있는. 근데 대부분 우리들이 이해할 때 이걸 배타적이고 경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기 위해서 나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 안 돼. 그래서 그 오죽하면 이번에 그 총신에서 그 뭐 세미나 있는데 희락주의자라고 일컬어지는 그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 그분이 그거 한 가지 강조하는 거예요. 희락. 그리스도인이 즐거워도 된다. 기뻐도 된다. 사실은 왜 이런 얘기가 사람들에게 확 먹혔을까요? 이렇게 배타적이고 경쟁적이고 하나님과 사람을 연합시킨 게 아니라 따로 분리시켰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금욕적인 경건 생활이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주 고지식하고 요즘 시쳇말로 꼰대예요, 꼰대. 그 꼰대 아버지인데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인데 그 집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그냥 반말해도 되는 아버지고요. 에? 막 놀아도 되는 아버지라니까요. 여기는 아침에 나가는 시간, 들어오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뭐 하는 시간 다 제해 있고, 옷 색깔 제한돼 있고, 뭐 다 제한돼 있어. 우리 아버지는. 근데 존 파이퍼네 그 집 아버지는 널널해요. 항상 웃고 인자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막 온 교회가 열광하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로.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도 아쉬움이 뭐냐? 그게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는데 존재론적인 구원에 대한 핵심은 말하지 않아요. 존 파이퍼 목사님도. 그러니까 결국은요, 하늘 아래 얘기예요, 전부. 하늘 아래 편하게 살자.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그 유명한 Desiring God이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모하라고 할 때요, 하나님을 열망하라. 그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이렇게 붙여놓으셨는데 모르시더라고요. 붙였는데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소요리문답 1번이 그거예요. 글을 2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뉘어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 존 파이퍼 목사님 이걸 2개를 그래도 이제 합친 거죠, 이렇게. 그런데 그게 곧 하나님과 나의 일치는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께로라고 번역된 것은 잘못됐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해야 된다. 이때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것은 나를 배제한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헌신 이런 거 아니다. 오늘 커피를 사 먹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셨나요? 이게 천하에 재수 없는 얘기예요. 그냥 사 먹으면 돼요. 근데 이게 먹히거든요. 여러분들은 3일 동안 사시면서 예수님 생각 얼마나 하셨어요? 예수님과 동행하셨어요? 여러분 누구를 보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이 시간을 함께 보낸 게 누구예요? 이게 얻어맞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해되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목표로 살고 있는가 아니에요. 타자로서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정말 이 세상을 재창조할 창조자로 목표로 삼고 살았는가? 그저 이 세상에 적응하고 버티기 위해서 살았는가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자꾸 예수님 손잡으라고. 예수님하고 손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나, 예수님.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다,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에 관한 것이다. 목표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이다. 그럼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께서 여기서 지금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또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온 이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 이걸 밝힘으로써 유대인들의 자긍심을 줘요. 유대인들에게.
또 먼저 예수를 믿고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자긍심을 주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일이다. 귀한 일이다. 잘한 거다. 가치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후대에 믿은 사람들,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을 대조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부활하게 되는 것이 구약 성도들에게 빚지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에게 빚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에서 우리 이전에 먼저 예수를 믿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빚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에게 은혜에 비칠 거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다. 그렇죠? 선조와 자손들을 위한다. 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께 빚지고 있다는 것은 다 동의해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빚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는가?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빚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우리는 빚지고 있어요. 그 율법이 우리를 가두어 둠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그게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고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를 보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 부활할 수 있도록 그 기초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뭐가? 율법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거 아십니까? 지금부터 한 40년, 50년 전에는요, 전부 다 교회 안에서 대부분 귀신이며 부활이며 또 이렇게 방언이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적이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배타시하고 터부시하죠. 그걸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막 매도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연세 많은 목사님들 80, 90 이랬던 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를 진짜다 가짜다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어쨌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유지해온 거 그것만으로도 교회를 지켜온 것만으로도 그분들에게는 엄청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었고 또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빚지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헛되지 않고요. 하나도 빚지지 않은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만 빚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역사적 신앙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에게 빚졌다. 그래서요. 자식이 부모에게 그리고 선조들을 섬기고 하는 추석 명절에 막 제사 지내고 하는 게 뭐예요? 조상의 은혜에 대해서 이게 성경적이라니까요. 다 조상에게 빚졌다 이 말이에요. 신앙의 조상에게 빚졌다. 요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요. 오랫동안 신앙을 지키고 하는 거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우리의 요만한 이 신앙조차도 사실은 누구에게 빚지고 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에게 빚지고 있다.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선조들은요, 비난의 대상이 아니에요. 감사의 대상인 거지. 또, 우리들은 또 이제 우리의 후대를 위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보고 많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그 믿음이죠. 마찬가지로. 그 믿음이 온 후로는 여기서요. 그 믿음이
왔기 때문에예요. 왔기 때문에. 후로는 이게 지금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후로는이라고 번역한 것인데 뭐 이렇게도 되고 저처럼 이유로 해석해도 되고 접속사는 뭐 해석자의 마음대로 붙여도 돼요. 그 여지가 있으니까. 저는 이걸 이유로 하죠. 왜? 뒤에 나오는 우리가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것을 때문에로 이해했을 때 더욱 이게 확실한 사실이 되고 우리들이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은 그 근거와 이유가 그리스도께 있다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후로 이렇게 했을 때는 좀 그 의미가 덜 드러나니까 정확하게 이유 분사구문으로 해석하는 게 더 분명하겠다. 그래서 그러나 그 믿음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왔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 그죠? 또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 거. 실제적으로는 완전한 대속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 주어졌던 성막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 사건. 그래서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 이게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또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부활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시고요. 승천하신 사건은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거든요. 여러분이 하신 일을 선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모범적으로. 분명히 여러분들은요, 죽었다 살아나는 날이 오고요. 그리고요, 승천하는 날이 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게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이들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부은 바 되잖아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바깥에 이 영적인 존재들, 천사와 귀신들의 이 싸움에서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천사들을 부릴 수 있어요.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게 기도하는 행위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보다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것은 우리 내면에서 우리의 본성을 바꾸세요. 누가? 성령께서. 이게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그러면요, 그 믿음이 없으면, 반대로,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초등교사 아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완전한 자유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믿으셨다는 그것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절대적인 보증이에요. 응? 여러분이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거치고 순종과 불순종을 반복하고 때로는 의의 길도 가지만 때로는 죄의 길을 갈지라도 여러분이 그 부활의 소망을 놓지 않고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는 몸부림이 있다면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신다는 그 믿음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먼저 지성적으로 믿으셔야죠.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위에서 열거한 내용들 아닙니까? 그러면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 여러분 인생을 사실 때 이렇게 막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마지못해 끌려다니는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단연코 자신을 향해서 외쳐야 돼요. 거짓 감정아 물러가라. 내가 곧 말씀의 쟁기로 네 굳은 마음을 기경하리라. 이렇게 내가 소를 끌고 나타나리라.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자신의 옛사람의 의지를 쳐서 굴복시키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가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이런 사람이었어? 이거죠, 이거죠. 왜 그래요? 바로 그 믿음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결정권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애걸복걸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당당히 요구하며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이전의 믿음에서 벗어난 그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과 믿음에 대한 오해를 푸시기 바라고, 또 일찍 믿고 또 일찍 신앙생활하는 것에 이런 유익과 가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차적으로 주님께뿐만 아니 주님께 은혜에 빚지고 있습니다만,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동시에 빚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주체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는 생각을 갖겠습니다. 우리도 아직 이렇게 율법에 갇히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여러분, 그것이 참 불편하다, 힘들다, 성가시다, 뭐 그런 거죠. 여러분 율법에 잘 갇히는 거, 광야교회 교인들은 긴 설교 들어야 되고, 이런 것 중에 하나예요. 거기다 또 때마다 또 꼬박꼬박 또 그냥 요약까지 해서 또 읽어야 되고, 이제 하는 이런 게 뭐예요? 짜증나, 이게 아니라 이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야, 이건 우리 교회 영광이다. 이런 교회 어딨냐. 이렇게 살아가라. 그렇지 않은 믿음은 그리스도 이전의 믿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전의 믿음을 버리고 겨드랑이에서 날마다 이렇게 날개가 자꾸 생겨서 훨훨 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잠시 기도합니다.